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간 동안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이번 금요일이 크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짐승이 살고 있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십니다. 또 낳자마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난하셨습니다. 또 돌아오셔서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서 어린 나이에 가장의 책임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목수로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방 한 칸 없이 살으셨어요. 제대로 잡수시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시면서 불철주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 가운데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이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것이냐? 첫째, 기도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목요일 날 밤에 성만찬식을 마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너무너무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무서운 십자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건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던지 그 모세의 혈관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땀과 피가 어우러져서 예수님 이마에서 피땀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배신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람이 원수에게서 버림받고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해를 끼치는 것은 참을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했고 내가 가장 믿었던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자에게, 내가 혜택을 준 자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뽑은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렸어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기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막상 자기가 죽을 위기에 닥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던 수많은 군중들,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고침을 받았던 그 병고침 받은 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현장에 하나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배신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불법 재판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2번 재판을 받으셨어요. 유대인들은 풍습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밤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해가 있을 때 재판하지 해가 떨어지면 재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재판을 받으셨느냐? 밤중에 재판을 받으셨어요. 2번씩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이 확정되어야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판은 단 한 번에, 그것도 밤중에 후다닥 그냥 처리해버린 거예요. 밤중에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밤중에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려가지고 바로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은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은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문했고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법정인 빌라도 총독의 법정으로 넘겨집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꾸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재판을 받은 거예요.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재판장이 죄인에게 재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수모와 고통도 다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또 조롱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자들이, 거기에 70명의 공회원들이 모였는데 다 예수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얼굴에다 침 뱉어봐요. 견딜 수 있어요? 그만은 모이기 없네.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 얼굴을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누가 너를 찍게?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또 거기다가 채찍이 맞으셨어요.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라 한 번 때리면은 그 가닥이 5개다. 그 가닥 마지막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그걸 한 번 때리면은 그 납덩어리가 살에 박힙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잡아당기면은 5줄이 나면서 온몸에 있는 살점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잡수시지 못했습니다. 이미 채찍에 맞아가지고 죽은 몸이었어요. 그 예수님에게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예수님 너무 힘이 없어갖고 그 골고다로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 지실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옆에서 지켜보던 구레네 시몬이 군병의 명령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양손과 양발에 쇠못이 박힙니다. 그것도 보통 못이 아니라 큰 대못을 갖다가 멀쩡한 살에다가 예수님 손과 양발에다가 박는 거예요. 생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머리에는 네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면류관을 쓰라면서 금면류관이 아니라 무슨 면류관? 가시면류관. 가시 얼마나 아파요. 그거 막 찔리니까. 그것도 1, 2분에 끝나면 괜찮겠어요. 몇 시간 달려 있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이나 달려 있어요. 차라리 죽이려면 빨리 죽는 게 낫죠. 얼마 전 인터넷 보니까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김일성 그 애도 기간에 술을 먹었다고 우리나라 군단 장급 데려다 놓고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박격포로 쏴서 죽여버렸더라. 박격포 포탄 지점에다가 놓고는 박배로 쏴갖고 머리카락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죽으면은 순간적으로 죽으니까 고통은 없게. 그러나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이나 고난.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은 그때 당시에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데 빨리 죽이지 않고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죽음. 그것은 중죄인만 죽이는 죽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수치와 모욕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겁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몸에 있는 피와 불이 다 쏟아졌습니다. 어떤 동정 많은 사람이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제 성분이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이 죽음을 몽롱한 의식 가운데 당하지 아니하시고 생생한 의식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어요. 골고다 잎을 지나가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고 지나갔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희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합니다. 또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 이 순간에는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신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가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 바로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분노가 어디에 폭발되었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폭발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고 창을 찌르는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예수님께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한복음 16장 26절 20절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죽더라도 내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고 마지막까지 효성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 말씀 다 이뤘노라. 다 이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완수하셨다고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수치스러운 형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 누구예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무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따릅시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따릅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대속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속죄입니다. 속죄란 말은 뭐냐? 허물과 죄를 덮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추악한 죄인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을 보니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시기, 질투, 미움, 혈기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은 지시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옆 사람에게 답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인이야. 우리끼리 이야기인 게 아니야. 우리가 의인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의인이냐고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세 번째 구속입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마귀에게 값을 지불했어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값을 마귀에게 지불하고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줬다고 말씀해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무언이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화목해 되었어요. 다시 옆 사람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대요. 무슨 직책? 화해의 직책.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화해의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 아멘. 내 주위 사람들과 원수 맺지 말고 내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옆 사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임만을 축복받으세요. 내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서 당장 화해 약속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렇게. 아멘. 왜 아멘 안 하셔요? 네, 옆 사람이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싸우지 맙시다. 율법을 만족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어요. 따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구렁이 담 넘어가시 얼렁뚱땅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라고 말씀. 우리 죄값을 치러야 돼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이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찍히신 살,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미 600년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언이 600년 700년 전에 이루어진 예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은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이 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당하셨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이 사명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